당에는 다음 세대 한 명 보이는데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걸 믿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멋진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먹이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도 무겁고,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가나안 땅,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을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12장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어요?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믿지 못했다면 아마 나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더디오자 아브라함은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상속자가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가나안 땅,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보이는 땅인데 이런 땅, 아니면 이런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고 또 하늘의 별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서 언약을 맺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으려고 발을 쪼개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날이 어두운데 솔개가 나타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그때 잠을 자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땅을 증벌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게 약 4대 만에 나올 것인데 아모리 자손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횃불만 지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시간 통해서 오늘은 가나안 땅을 주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많은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했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게 될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요셉을 통해서 약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당시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힉세스 왕조는 셈족이었어요. 셈족, 같은 민족.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외국의 그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왕은 투트모스 이제 왕들이 시작하는 때였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커가면서 불안을 느끼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노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고된 노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겁이 더 나기 시작하면서 산모들한테 말해요.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산파가 애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다 이렇게 낳고 다 해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나일강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자기의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는데 석 달을 숨겼지만 석 달 동안 잘 숨겼지만 이제는 더 못 숨길 것 같아서 이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우게 되면서 도저히 히브리인으로서는 살 수 없지만 살게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장성하고 자라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이 40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때려 눕혀서 죽이게 되고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 그걸 말리다가 자기 민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그 일이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 통해서 애굽 왕에게 모세가 자기 민족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양을 치고 있던 여자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때 아이를 갖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탄식스러운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고민하는데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뒤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불이 분명히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이제 구원을 하기를 작정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너의 민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막 탄식하고 자기 자녀들은 죽고 도저히 살 소망은 없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름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모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모세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서자 애굽 왕이 그들이 너무 편해서 너무나도 할 일이 없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더 강한 강도로 이제 굳게 하면서 너무나도 그들의 탄식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기를 시작하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자 너희들 자 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내가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겠다. 아니면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또 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일어날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마지막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죠.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모든 애굽의 모든 가정에 한 사람씩은 꼭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고통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수는 약 60만 명 장정만. 그래서 모두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를 다른 화면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그 광화문 숫자인데 이 정도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 숫자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수단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광야에 이 사람들을 과연 먹일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실지 그 땅은 너무나도 춥고 또 덥고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서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애굽 병사들이 이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들이 저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제 도망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 군대 600대의 병거들을 모아서 쫓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면서 홍해 앞에 머물게 되죠.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제 홍해 앞에서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애굽의 병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에 내리니까 바람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땅이 말라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땅을 걷게 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애굽 병사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만 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장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게 되면서 사흘길을 갖게 되는데 이런 광야길을 사흘 가게 되니까 목이 마르고 타게 되겠죠. 네. 사흘길 동안 저런 광야길을 간다면 어떻겠어요? 거의 죽다시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쓴물이라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데 나무를 거기에 던져라서 해서 그 물이 달고 그래서 먹게 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들이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그 말들을 다 먹이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상황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그 숫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먹으니까 질리고 그러니까 이런 음식 말고 더 맛있는 음식 달라고 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이 평범한 일상,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상 때문에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느비딤의 사건 2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도저히 목이 말라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는 사건.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말렉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들이 어떻게 전투를 벌였냐면 많은 수단 사람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행렬의 가장 후미부터 약한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게 하고 아론과 호를 데리고 가서 산 위에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내리면 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들며 이기게 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시내 산으로 이끄셨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까지 오게 하면서 그 산에서 모세에게 2 돌판을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바람 광야,
가데스 바니아로 이끌어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했는데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그 갓들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은 땅이었는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런 악담을 쏟아냈을 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다르냐? 애굽 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믿음으로 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애굽 땅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 어떻게 높은 곳까지 물을 대겠어요?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기다리냐면 하나님만 기대하는 땅이라는 거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좋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싶다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차지하게 할 땅, 그 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신명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6장에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 내 자손 평생에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듣고 행할 것이냐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인데,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강론해야지만 너희 자녀들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손목과 그리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이 모든 곳에 시선이 두는 곳마다 그 말씀을 보게 함으로 그것들을 읊조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쉐마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얻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지만 되게 미안하고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예수님 믿어도 세상 것도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가나안 땅의 삶의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과 또 전도사님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야 라고 매일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모든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못 누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못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서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평생의 여호와로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과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 믿고 따라야 되는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모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았을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요? 라고 불평불만하며 세상 또 버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이 믿음이 없고 우상들 섬기며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암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핑계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만 믿고 삽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끝까지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네,